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혼인잔치를 베풀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잔치집에 하객들이 많이 와서 이 잔치집은 좀 시끄러워야죠. 벅적벅적 해야 되는데, 요즘엔 특별히 우리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임이 있어도 또 모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많이 아쉬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이 잔치 음식이나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각자 자기 일이 있는 곳을 향해 뿔뿔이 흩어지고 오질 않으니까 참 낙심이 될 터인데,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는 겁니다. 왕이 그 일로 인해서 크게 노하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런 살인자들은 아주 진멸하고 동네도 불사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네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오너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초청해서 불러들였고, 잔치집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때 사람들을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게 되는데, 초청했던 사람들이 왔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사람들을 막 데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섞여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섞여서 오게 되는데, 따라서 손님은 가득한데 그 중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이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이 악하다는 것의 의미는 도덕적으로나 무슨 법률적으로나 악인이라는 소리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이죠. 자, 이것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뭐 큰 흐름으로 보면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초점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초청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얼떨결에 잔치에 들어왔는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더라. 예복,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관습 또는 예법에 의하면은 혼인잔치에 갈 때는 입는 예복이 있습니다. 그런 예복은 주로 이제 혼주가 준비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이제 본인이 그런, 말하자면 혼인잔치에 가는 그런 복장을 하고 이제 가는 그런 것이 하나의 문화인데,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밖으로 내쫓는 거죠. 내쫓고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내쫓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을 손발을 묶었다,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졌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해서 이제 이야기를 매듭을 지으시는데, 여기서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옷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쩌면은 사람 됨됨이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과 같은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옷이 그 사람의 어떤 포지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인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어떨지를 대략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옷인데 그 옷을 입어야 할 자리에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 있을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혼인잔치는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은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먼저 초대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먼저 초대가 되어서 올 것으로 기대가 되었는데 그들은 각자 이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각자 자기 자리로 자기 길로 가버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리자 이제 그 자리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이방인들로 채워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까? 그 나라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옷, 곧 사람의 상징.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다. 그 예복은 어찌 보면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옷을 입었다면 들어가지도 못하거니와 혹시 혼인잔치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얼떨결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거기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아주 에베소서에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군사용어입니다. 마치 군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군사는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딱 붙이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자와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그런 넉넉한 그런 예복을 잘 차려 입은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고 저희들을 그 잔치로 초대하고 계신데 과연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는지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차려입고 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잘 차려입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와 같이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사태 상황, 그리고 백신 접종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서 아무쪼록 이제는 집단 면역이 속히 계획대로 예정대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곳곳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곳에서 참 가슴 아픈 소식들도 들려오고 민주화, 그다음에 자연재해,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예천 땅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 당한 이들, 우리 환우들,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이제 회복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하나 낱낱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